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계시들,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봄. 제1장 하나님의 창조와 사탄의 반역. 성경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함.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며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생명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생명을 중심 노선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여기서 우리는 성경 해석이나 교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성경의 본질에 따라서 성경에 있는 생명 노선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노선에 따라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 전체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성경의 첫째 부분인 구약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성경의 둘째 부분인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심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부분은 우주의 존재를 계시하고 우주 만물의 기원을 계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조에 관한 이 기록은 다만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계시해 주는 배경이자 부차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창조에 관한 이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사실들을 읽는 것에 멈추지 말고 창조를 철저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의 처음 3개의 장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창조의 과정의 영적인 의미에 따라서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 많은 성경학자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는 두 단계의 과정, 곧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복원과 전진된 창조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를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며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다른 책들을 통해 창조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에 대해 5가지 요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의 동기. 하나님의 창조는 갑작스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매우 간략하지만 에베소서 1장 5절과 9절은 하나님의 창조가 그분의 큰 기쁨, 그분의 갈망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는 갈망과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장소인 우주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갈망과 큰 기쁨이 우주를 창조하는 그분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창조의 목적.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골로새서는 만물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분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들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표현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분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 표현되십니다. 창조의 근거. 하나님은 창조의 동기와 목적을 갖고 계시며 또한 창조의 근거를 갖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만물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근거하여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에 근거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많은 고려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급하게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를 위한 동기와 목적과 근거를 갖고 계셨습니다. 창조의 수단.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다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인데 이 단어는 무에서 무언가를 존재하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는 무에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어떤 수단에 의해 우주가 창조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만물이 말씀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것이 존재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것이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그분의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은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